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구엘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인데요.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에 본문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은 36장 내용을 보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에서는 이방 족속의 여인인 헷 족속과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오늘 36장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6절과 7절인데요. 6절에서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리고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가축이 넘쳤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에서는 오늘 36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앞에서 계속 나오는 에서의 모습에서 보면 에서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철저히 자신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아닌 거죠. 무엇보다 본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보다 우선시된다면 그것은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많아지자 에서는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과 함께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세일산은 8절에 나오는 가축을 기르기 좋은 목초지가 많아서 소유가 풍부해져서 야곱과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에게 세일 산지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작정하셨음을 보여준다고 오늘 해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소유가 많아서 함께 목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분리하셔서 에서가 산과 들에서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거라는 이삭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 이삭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은 풍요롭고 번성은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모압, 암몬, 에돔 족속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 7절에서 봐야 할 내용은 소유가 풍부하고 풍요로웠지만 그의 소유가 풍부한 것이 절대 부유함에는 이르게 됐지만 그를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부유함을 원하시나요? 부요함을 원하시나요? 제가 인터넷 어디서 보게 된 글인데 부유함과 부요함을 나눈 글이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인용을 하자면 돈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요함을 주지는 못한다. 부유함은 재정적인 문제이지만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이다. 자, 부요함이 있으려면 여러분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정말 부요함에 이르는
관계라 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생명력이 있는가에 따라 내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겠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이 되지만 부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잠언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 어쩜 이렇게 좋은 글을 쓰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될 때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실제 재정적으로 훈련을 받는 저도 그랬지만 지금도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도 막 허황되게 하지도 않고요. 정말 필요한 대로 기도하면 채워주세요. 근데 딱 확 넘치게 주지도 않고 딱 맞게 해주십니다. 받고 나면 항상 그러죠. 조금 더 구할 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필요한 만큼만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공급의 원천을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양식으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대적을 하는 그런 아말렉 족속으로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물질적인 풍요가 정말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이 정말 과연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유함이 아닌 부요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유함이 결코 부럽지가 않은 것은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유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부요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